어머니가 평생을 사시면서 자식을 위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내용이 나오는데 큰아들을 그라고 부르고 큰딸을 너, 그 다음에 남편은 당신, 그렇게 회상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 시대 어머니의 모습이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19살에 시집 와가지고 6남매를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5명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형철이라는 그런 큰아들인데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오직 형철에게만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둘째 동생이 엄마 큰오빠 큰형님만 장땡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장땡이지 다음에 끓여줄게 하고 큰형님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지은인데 작가예요. 소설 쓰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얼마나 그렇게 공부를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금가락지를 빼가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돈 가지고 있는 것 소망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헌금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봉사해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설책을 읽어달라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셋째 딸은 그 간호사였는데, 약사였는데 이 약사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대학약국에서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약사에게 어머니가 성당에 갔는데 앞에 있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아주머니가 좋은 옷 민급 코트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딸에게 약사 딸에게 민급 코트를 사달라고. 그 당시에 바로 취직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카드로 이제 긁어주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돈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딸이 그렇게 해요. 어머니는 그 민급 코트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걱정 마시고 입으시라고. 남편 이 바람둥이 세상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하루는 작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나가버린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니까 그 형편이랑 큰형이 다들 집합시켜가지고 산에 가다가 도시락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키도 크는데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밥 먹어라, 도시락 먹어라. 회초리를 맞아가면서도 엄마 안 들어오면 계속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엄마의 소원이었던 검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짐 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점점 머리에 피가 고이고 그리고 또 치매기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다가 서울역에다가 아버지가 같이 다니는데 아버지는 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훅 가는 그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만에 그 큰딸이 로마에 가가지고 피에테상 앞에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안고 있는 그 그림 앞에서 장미 묵주를 사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는 세상에 가장 귀한 분 중에 귀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무엘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흉변하니라. 아멘.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무엘. 그러면 이 르무엘이 누군가? 그 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은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밧세바인 거예요. 이 밧세바는 어떤 여자였었느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17살 때 골리앗을 쳐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17살 때부터 계속 쫓기고 도망다녀서 13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험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30세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전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기고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막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신하들만 보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 앞에 왕궁 앞에서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홀딱 됐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빨리 전쟁에서 돌아오라고 해서, 그리고 하룻밤 재우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라 왕궁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왕궁 밑에서 보초 쓰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 왕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이놈 죽여라. 전쟁 제일 앞에 가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모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한테 가니까 전쟁 제일 앞머리에 두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임신된 그 부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건,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얻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100명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애지중지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양을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뺏어가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놈 당장에 죽여야 된다. 그놈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장면은 그 뒤에서 읽기로 하고요. 그러면 르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은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기 전에 르무엘이라는, 우리 사모가요 이정숙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식구들, 그 친척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정현이더라고. 이정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대요. 이정현, 이정현.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는지 안 시험에 합격했는지 그 예전에 명부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이정현이가 없다고 어느 그 사람이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자기 이름이 이정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합격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도 들어봤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어린 시절 이름이에요. 그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샬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하고 이웃 나라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너는 솔로몬. 이 히브리 말은 앞에 있는 단어 예를 들어 가지고 성원 순복음교회에서 시옷, 영, 이응 이렇게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그런 뜻은 그런 솔로몬의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시옷, 리을, 미음 샬롬이라는 게 시옷, 리을, 미음 그 단어의 합축어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평화, 평화, 아름다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그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는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첫 아들은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의 침상에 벽에와 그리고 침상에 눈물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의 부인이 된 그런 밧세바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 자녀가 여디디아, 솔로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그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 선지자 여호와를 보내 그 이름을 여기디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가서요.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의 회개 기도를 시편 51편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은혜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라고 다윗과 밧세바는 성경은 밧세바가 회개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다윗과 함께 같이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가 찾아가요. 주의 종이 이 다윗에게 찾아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르무엘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야 내가 나이보다 내가 무엇을 말하야 서울대로 얻어나더라 내가 무엇을 말하야.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냐? 네,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너 왕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그리고 그 단어 속에 하나의 뼈 깊은 단어가 있어요. 서원대로.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충고하냐. 지도자에게 왕이 되는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르무엘 서원대로 얻은 아들, 바세바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대로 얻은 그런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된 뒤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살아갈 때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뒤에 엄마가 된 뒤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살 때는 내가 정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조금 더 뒤로 갑니다. 다윗은 늙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성경 중에서 서열 1위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 편을 얻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가는 거예요. 바세바여, 너 회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네 아들 솔로몬이 있지 않냐? 너 모험 한번 해봐라 하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는 다윗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바세바가 간절히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간절히 다윗에게 간청해서 마침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세바의 아들을 위하여 먼저 다시 왕자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바꾸니 그가 우리를 중에 어머니가 오는데 인사를 하고요. 자기 오른편에 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바세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 가슴 속에 주셨어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 구분된 하나님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그 신을 찾는 그런 마음, 세상의 우상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살인 강도를 하고 지금 자살 폭탄 테러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서 훈계하고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모든 총을 놓고 다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세바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이고 죄악에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주시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다시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리며 왕들을 즐거움시키는 하지 말지어다. 이제부터는 이 바세바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렇게 솔로몬에게 훈계하는 장면들이에요. 첫째로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요. 이 여자라는 것은 탐욕이거든요. 신명기에서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에서, 가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탐심하는 것, 물질에 탐심하는 것, 여자에 탐심하는 것, 다른 이성에게 탐심하는 것, 그 죄악인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해요. 그 말을 안 들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도 병들고 가정도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절제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저도 돈 있고 뭐 목회 안 했으면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요. 돈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니다. 능력 있잖아요. 김용건이라는 분은 75세인데 웬 젊은 여자하고 그 아이를 얻었어요. 또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돈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혼외자 그 문갑이 그 여자를 통해서 혼외자를 낳았대요. 우리가 간섭할 바, 연예인들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바르게 모델로서 영화 배우로서 그런 좋은 행실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행함이 보여지는 그런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성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원복내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재복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니까 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복내 안수 집사님이 대통령이 되거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여자를 두었을까 안 두었을까? 여러분들 능력 있으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펴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요. 죽을 때 그 소설에 보니까 엄마를 부탁할 때 보니까 그 남자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능력 있을 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고 싶을 때 다 행동하는 것.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 그 잘못하면요 대통령직 잃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물질 있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법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이 그랬어요. 일산에 1만 명 되는 그런 주의종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그 이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만두고 미국 가시더라고요. 성남에 있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수많은 주의종들이 자기가 능력 있을 때, 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요 몇 명을 얻었느냐? 1000명을 얻었어요. 1000번째 1000번 죄 짓는데 1000번.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도 잘 믿기도 하지만요 타락도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의 신하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까지 하시다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하지 말래. 바세바가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야, 너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평화롭게 살아라. 푸틴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가졌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부터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얼마나 큰 광대한 그런 나라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더 먹겠다고 전쟁하니 우크라이나의 젊은 사람들이요 씨가 마른데 러시아에 7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이웃 나라도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 땅에 대한 만족의 사람이라는 게 가슴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욕심이 하도 많아지면요 이웃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 자기가 뭔가 영역이 더 넓어지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누군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복주를 찾는 것이 기권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바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제발 좀 부탁인데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나라가 망한다. 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895년 전까지는요 술에 대한 그런 간섭이 별로 없었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시골이라든지 다른데 이렇게 도시라든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꼭 술로 인해서 이 민족이 망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주론, 계자라는 것은 경계할 게, 그다음에 주라는 것은 우리 주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술주자예요. 계주. 술을 경계하라라는, 담배를 경계하라 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영화 보지 말래. 주의종들하고 성도들이 그 영화관에서 음란한 짓을 한다니까 영화 보지 말라.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보니까요, 게이들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하지 말라. 미국에는 동성애,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관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어리를 잊어버리고 모든 무관자들의 술사를 피하려가 아멘. 술을 먹다가 법을 잊어버려 먹는 데요.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술 많이 먹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주하시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독주는 주제된 자에게 포도주 마음에 심한 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바세바는 회개함으로써 르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 전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고 죄지은 살인자 다윗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그 순간을 딱 잘하면 그 뒤에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압같이 끝까지 버티지 않고 여러분들 나 자신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는